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6장 16절 말씀 한 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몇 주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화여대 석좌 교수로 계시는 최재천 교수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강연 주제는 독서에 대한 것이었는데 강연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독서는 빡세게 하는 겁니다. 제목만 들으면 독서법에 관한 그런 내용 같지만 사실은 독서를 통한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참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설교자로서 항상 읽기와 쓰기에 대한 부족함이 늘 고민이었고 또 더 치열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제가 느끼고는 있는데 종종 이 치열함이 단순히 어떤 그런 감정이나 실제와는 동떨어진 어떤 개념만으로 제 곁을 이렇게 제 마음과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것 같아서 힘들었는데 이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이 치열한, 실질적으로 치열함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본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하게 된 것이요. 지금 우리가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성경은 어떤 책이고 또 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읽기와 쓰기에 치열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기는 했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몰라서 막연했던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 듣고 배운 이 내용을 뭐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저 이 소화가 되지 않은 채 막연하게만 쌓아두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그 내용을 한번 소화시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는 다르게 불멸하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이 볼 수 없는 분이시고 그 존귀와 권능에 다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드러내시되 어떤 방법으로 드러내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즉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자신을 소개해 주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성경을 구해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성경의 필요성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우리 중에 있나요? 아무도 없지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소유하게 된 것도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요. 이렇게 받은 이 계시의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열어서 읽고 묵상하고 마치 곰국을 끓여 먹듯이 그렇게 이렇게 고아서 먹듯이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붙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 한 병을 사면 그 용량이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거 마시면 끝 아닙니까? 그죠? 뭐 500ml 이렇게 사면 그 정도 마시면 끝나는 거고, 조금 큰 거 사면 뭐 1.5리터에서 2리터짜리 사도 그거 다 마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어때요?
마치 광야에 있던 그 반석에서 샘물이 막 터져 나오는 것처럼 이 용량에 제한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넉넉히 잠기고도 남는 풍성한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는 거죠. 여러분 그 서울에 있는 양화진 가본 적 있으십니까? 그 외국인 공동묘지, 선교사님들 묻혀 있는 그 양화진 가본 적 있으세요? 예전에는 이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와서 간혹 이렇게 막 물이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그랬잖아요. 이 외국인들이 죽었는데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 곳에 모아가서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양화진이에요. 거기 가보면 선교사님들 이렇게 무덤이 있는데 묘비가 다 이렇게 있어요. 묘비가 다 있는데 참 감동스러운 게요. 그 묘비마다 뒤에 이렇게 딱 보면 앞에는 누구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뒤에는요 말씀이 다 한 구절씩 기록되어 있어요. 각각 다른 그 말씀. 말씀 한 구절이 사람들을 이 이역만리 타고까지 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도 그 말씀 하나 남기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의 그 어떤 은혜, 말씀의 능력, 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 아시겠죠? 그죠? 한 인생이 거기에 다 잠겨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은혜가 성경을 열어서 읽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막 쏟아지는가? 예를 들면 막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그 말씀을 막 읽기만 해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가 하면 그렇진 않죠. 그죠?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은혜는요, 감동 또는 깨달음과는 조금 구분은 하셔야 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종종 어떤 분들은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뭐 가수가 열창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그 노래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감정과 감동도 귀한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받는 은혜와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자신을 드러내신 매체입니다. 그리고 이 형식의 구성이 역사를 통한 이야기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그런 요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요 인간의 긴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에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함이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다라는 이 성경의 증언을 마치 뭐 최신형 스마트폰이나 또 컴퓨터 그 사용 설명서를 읽는 것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백독을 하고 또 천독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정보의 싸움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의 깊이와 너비를 더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지식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는 다른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자기의 편견과 또 편리를 포기하는 고통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피곤한 일들을 싫어하고 또 기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보다 우리의 그 인생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천천히 알아가고 그 관계를 다져가고 그 관계를 정돈하고 그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일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관계는요, 우상숭배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할 때에 명심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 언어가, 우리의 말들이, 표현이 본질적으로는요, 유비적이라는 거예요. 유비라는 이 의미는 특정한 대상을 설명하려고 다른 대상에 대한 정보나 의미를 사용하는 그런 어떤 표현 방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참 날씨가 많이 풀려서 진짜 봄 같은데, 지난주는 제법 좀 추웠잖아요, 그죠? 그때 요 며칠은 우리나라도 시베리아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게 유비적인 표현이에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베리아라는 그 추운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요 며칠 우리나라 기온이 떨어졌다라는 정보와 공감을 함께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시베리아를 예로 들면 뭐 크게 오해가 생길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다 보면요, 종종 어떤 오해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뜻과 또 그 말씀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신 예수님을 아름다우신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 종종 어떻게 드러나던가요? 어떻게 우리 눈에 확인되던가요?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려놓은 거 보셨죠? 그죠? 예수님 그려놓은 어떤 그림 보셨죠? 그 예수님 보면 어떻던가요? 저같이는 안 생겼잖아요, 적어도, 그죠? 막 장발에 거의 백인이죠. 백인에다가 막 완전 영화 배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물론 뭐 그렇게 예수님을 그린 작가도 최선을 다해서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표현하려고 했겠지만, 여기에는 이런 한계와 오해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우리가 붙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고 끝까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확인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성경의 증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보통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른 일이 아니라 이 창조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창조. 무엇을 보면 압니까? 우리가 매번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는 사도신경 보십시오. 사도신경이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창조와 연결시키지 않고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전능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만 오해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오해는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왜 이 세계에 악한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께서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을 주시고 제때에 피할 길은 주시지 않는가?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저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런 질문과 생각 자체가 틀리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오랜 시간 이런 질문으로 고민하다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을 창조와 함께 생각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전능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독재자 같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을 아무것도 중단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물들어 파괴된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이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전능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세계의 창조자이심을 고려할 때에 전능은 창조 세계의 질서와 자유를 존중하는 겸손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 주인공 브루스가 어느 날 이 브루스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브루스였는데 어느 날 브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이 브루스가 받게 돼요. 네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전능한 능력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능력을 자신의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막 피해를 입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으로 어떻게 하냐면 세상이 지속되도록 하십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무기가 사람들을 이렇게 해치고 공격하니까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금속으로 된 모든 것들은 스펀지처럼 되어라,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곳곳에서 건물은 무너지고 교통마비가 일어나고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 세계의 본질과 질서를 만든 창조의 힘이지만 시시각각 본질과 질서를 바꿀 수 있는 변덕 면허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함께 오해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전지하심입니다. 전지하심.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과거의 일들 중에서 많은 부분은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그 과거의 어떤 일에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발목이 붙잡혀 있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망각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렇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거의 나를 아시는데 그분은 내가 잊고 있는 잘못도 그러면 다 알고 계실 텐데 하면서 이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죄책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무책임함과 부주의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렇게 다 알고 계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라면 어차피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운명론과 숙명론에 빠지기도 해요.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명들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의심과 오해를 불식시킬 만한 어떤 시원한 사이다 같은 이론이나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해야만 되는 일은 이 전지하심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에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전지하신 하나님은 인간보다 인간의 실상을 더 잘 아시면서도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하나님의 인내와 더불어서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길을 찾지도 못하는 인간의 걸음을 인도하고 사랑에 대해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알지도 모르는 인간이 심지어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역사하시는 심오한 지혜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힘과 지혜와 사랑과 정의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알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이러한 속성들을 확인하고 해석하는 데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가 루터는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의를 죄인을 심판하고 의인은 보상해주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했지만 자기 안에 이렇게 계속 사라지지 않는 그런 죄성들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공정한 그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기 이 죄성이 떨쳐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묵상하다가 그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 의미로 생각하다 보니까 저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심판하실 것이고 언젠가는 나를 벌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루터가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하지만 후에 루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는 죄악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의이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붙들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또 이루어졌죠. 루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를 보면요, 그분의 모든 속성이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지혜이고, 하나님의 전능은 나약한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비참한 상태에 있던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솜씨, 그 영광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이 설명서를 잘 안 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해보면 되지 하면서 일단 부딪혀보고 어쩔 수 없을 때만 설명서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또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듯이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신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닮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여러분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손길 안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쥐어 살고 있다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어떤 지체들을 보면서도 답답하게 여길 수 없어요. 왜요? 나도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 저 사람 역시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또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한 사람 보이면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저 사람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알아갈 게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 그리고 또 너희가 내 자녀니 나를 닮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이 어떻게 대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면 아시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일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복이지만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생명이 이 길에 있다라고 말해요. 복과 진리가 이 길에만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는 그 주님, 우리가 따르고 믿는 주님이 이런 주님이죠.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으신 그 주님을 따라가고 또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내가 이제는 다 알았노라 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또 만나주시는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멋있고 깊고 너비를 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솜씨에 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있으니 그 은혜 속에 있으니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도 동일한 은혜에 붙들려 있음을 알고 절대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답답하게 여기지 않고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만들어져 가는 그런 지체이자 동력자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더해주시는 모든 시간과 날들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코람되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